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산상을 통하여 변모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오늘 3년 반 동안 주께서 저들을 가르쳤어요.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말씀에 복음의 전도의 역사를 세 가지를 이루시면서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과 시련과 죽음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며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의 내용,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본문의 20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 너무나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참 높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약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실한 고백이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셋을 꼭 집어서 변화산상에 올라가 기도할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구별된 하늘의 사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셋을 꼭 집어서 변화의 연장, 기도의 성산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분의 신실함을 고백하며 그분 따르고 그분께 인정받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떡한데요?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어떻게 했다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산상에 올라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시 후에는 큰 고난과 박해를 받을 텐데 3년분 동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황홀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 명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지켜보았던 예수님은 기묘막직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라고, 이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이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올 것이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명령이에요. 신났던 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 앞에 주춤거립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었더니 여전히 그래도 어려웠고 아팠고 괴로웠고 힘들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모된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전도서에 보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 하셔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만 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셔서 형통한 날은 찬송케 하시고 곤고한 날은 자기를 돌보아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선함에 따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떡한다지요? 버릴 것 없다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닮게 하여 주신다. 변화산상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들려준 음성을 들으십시오.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다음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의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성도의 약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은 날마다 성경 속에 말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생명의 복음의 소리가 변모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하셔요. 3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셔요. 변모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나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놀라운 보증과 증명이 있다면 변화산상에 우리들은 황홀한 신앙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멋진 신앙생활이 있는 게 우리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있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얻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경홀히 여기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삶과 청종하고 들은 바 그대로 실천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다 같이 한번 모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용모가 변하고
3년 반쯤 다니까 처음에 만났던 예수는 황홀했어요. 3년 반쯤 지나가 보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고 새로운 약속을 얻기를 원했지만 늘 이 지하 지상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그들에게 변모의 일심이 어디 있었냐면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 기도하실 때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 늘 평생 가기 위해서 그분과의 교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할 수 있는 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인도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과 결혼 생활은 달라요. 결혼은 그냥 좋아하면 되는 결혼이지만 결혼 생활은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 생활이 달라요.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고백만 있다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신앙 생활은 그 말씀에 대하여 결단코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범사가 감사할 수 없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없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도전 앞에 우리 흔들릴 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변모주의를 통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용모가 변화되어지며 할렐루야 그 옷이 휘어져 광채를 발하는 신앙의 모습은 기도 속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셔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30절입니다. 시작. 예.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죽음에 대한 것을 변화산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말하려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별세에 대하여 죽음에 대한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강화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뜻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변화된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레전드라고 하면 모세이며 엘리야인데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를 보고서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 장막을 짓고 싶다는 그 황홀한 고백을 주님이 말하기를 삶의 현장 속에 이 모습을 보십시오.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 내려오니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저를 보십시오. 산상에서는 최고의 레전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당신의 별세, 죽음을 통하여 이루실 십자가의 고난과 마침내의 약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 상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황홀함의 셋의 장막을 초막을 짓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산하의 문제 속에 있기에 여기에 필요한 것은 산하로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 주의 사명자의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이야기하시죠.
40절 당신들의 제자들은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41절 시작. 예. 그 다음에 뭐라지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협에 산하에는 문제 덩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산상에만 머물 수 없는 우리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며 빛난 광채에 구별된 하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나죠? 예, 예수께서 그 말씀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속에 우리에게 들려진 은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하시면 영생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맛보았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은 얘기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 때 그 맛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무거운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서 한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 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따라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며 어디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때 그 말을 듣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19편 성령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 금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19편 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소성시키시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소성케 하여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낙심되어 절망하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의심하며 걱정하는 우리에게 염려하여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용기를 돋구게 하시고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저앉아 버려지지 않게 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앙의 경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죽은 영혼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줄로 믿으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2023년 마무리까지 우리는 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삼가 청종하여 들으시고 내게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주시는 생명의 복음인 줄 알고 전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고 우리의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이어 하나님의 뜻 받들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디를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기뻐하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너희가 들으면 기쁨이 오리라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노래할 상황이 아니에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면 시온의 딸들이여 노래하라. 그리고 기뻐하여 즐거워하라. 그리고 잠잠하여 기다리라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곧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송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7절에서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떻게 우둔한 자를 뭐한대요? 인사가 만선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둔한 우리들,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 분별력 없는 우리들, 성경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죠? 분별하라. 분별력 있는 신앙 삶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분별력이 있어. 시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어서 주의 말씀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노정이 있습니다. 늘 매일같이 만나는 것은 이 길로 가야 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무던한 우리에게 말씀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영혼의 소성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둔한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어둡고 곤고했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영적인 안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부정의 안목으로 보았던 우리들의 삶이 영의 약속 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라는 청년은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그때 들려준 음성이 이것입니다. 그에게 비누를 벗기어 보게 하시는데 땅의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신령한 고백을 갖게 하기로 믿으시고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 그분께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영원까지 이르고 할렐루야.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응답인 줄로 믿으시고 저의 말을 듣고 청종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곧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삼가 청종하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으로 들려진 음성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의 결단이 있는 2023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산상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구름 속에 소리 있어 주신 주님, 이는 곧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생명 복음에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며 인간의 마음을 넘치게 기쁘게 하시며 신령한 눈을 뜨게 하사 내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구별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여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변화산상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서 역사 교통하시는 축복의 약속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변화산성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실천을 다짐한 것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신년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 기억합니다.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일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 종들이 지켜 행하겠나이다. 생명의 복음의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뜻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넘치는 위로가 되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용모가 변하며 옷에 휘어져 광채가 넘치던 주님의 모습 아버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며 구름 속에 소리 있어 이르되 곧 하나님의 아들이 택함을 받은 자라 하셨사오니 저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복을 누리시옵소서.